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베들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강좌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래전에 부르던 그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그런 곡 중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 요즘 이 곡을 부르는 경우를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좀 더 보충 설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어떤 사람은 6일 창조 맞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의 안식일도 창조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런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제 안식일 문제가 여기에서 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 많이 피곤하셨나 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다기보다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7번째 날에 대한 의미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쉬니 얼마나 참 유익합니까? 예, 그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많이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뜻인데 7째 날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날은 무엇 하려고 구별이 되었느냐? 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뜻을 기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모든 행함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여러 차례 또 언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안식하셨다. 안식일이 7번째 날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것만 오늘 읽고 지나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그 내용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의 근거로 지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로 다양한 이야기로 긍정하고 부정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존재들과 달리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것은 6째 날에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하신 것으로 봐야지 앞에 1장에
사람의 창조의 모습과 2장의 그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다르게 두 가지로 보는 그런 생각은 굉장한 오해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안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이제 5째 날, 6째 날 지나오면서 많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또 성경의 뒷부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보충하게 하는 이런 성경의 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어가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이다. 에덴이라는 그 이름이 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여러 곳에 상호도 에덴으로고 표현을 하고 합니다. 오늘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를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찾아질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장을 읽으면서도 이미 알 수가 있지만 더 명백하게 지나가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의 어떤 그 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강들도 오늘 뭐 유브라데 이런 강 이름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강들이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처음에 그 타락 이후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며 내어 쫓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읽고 지나가겠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격변된 지구의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창조의 그 첫 번째 그 모습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대륙이 하나로 있다가 나중에 홍수 이후에 많은 지각 변동을 통해서 대륙들이 찢어져서 이동하였다. 대륙 이동설을 이야기하는 거에 아마 연계되어서 충분히 설명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2가지 나무를 주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었다는 흔적은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마침내 먹게 되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면서 천국에서 그 행해야 될 법을 하나 주시는데 그 법이 이러합니다. 조항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하나의 법 조항을 주신 겁니다. 법은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법이고 그 법의 그 형량이 뭐냐 하면은 사형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까지 또 비약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왜 먹게 하여서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훗날에 지나고 봐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또 모든 일에 재판권까지 갖고 계신데 사람이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선긋기를 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조항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죽으리라. 죽음인데 대충이 아니라 혹시나도 아니라 정령이었다는 것. 죽음이라는 말을 보면 육신의 그 쇠약함과 죽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단절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부분은 그냥 사람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라는 것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던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존재의 어떤 그 성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데 뭐 사자나 원숭이나 토끼나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암수를 만드셔서 그런 어떤 그 생식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임의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임의로 아무나 데려다가 그렇게 짝을 지어 주어서는 안 될 만큼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담에게 생물들을 이끌어서 이름을 지어라. 우리가 보면 암꽁은 뭐라고 하죠? 까투리, 숫꽁은 장기. 이렇게 암수가 다르고 또 우리가 보면은 각종 그 짝을 지어서 오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 아담이 나는 왜 짝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이 배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남자와 여자가 갈빗 숫자가 다르다. 안 다르거든요. 대신 채우시고. 성경은 명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서야 아담에게 배우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느끼게 하시고 그에게 짝을 데려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접근법, 사람에 대하여
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든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움직이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 품어 있거나 40대 50대가 되어도 부모 밑에서 요즘 캥거루족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떠나야 되느냐? 지리적으로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고 또 의사 결정에 의해서도 그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부부가 합심하여서 함께 돕는 배필로서 서로 의논하고 또 협력하여서 가정이 꾸려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연합하여. 연합하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어떤 생활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연대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만큼 서로에게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선악과다 이렇게 줄이지 마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이렇게 이어서 풀 그 네임으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성경을 아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마땅한 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악을 안다는 얘기가 착하고 악한 일들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판권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중하게 또 아주 칭찬하시는 그 이야기 중에 바로 솔로몬이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창조의 첫 번째 그 현장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음 이야기로서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2장을 읽을 때에 이 안에서는 아직 뭐 타락의 현장의 이야기는 읽어보지를 못하고 있죠. 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읽고 또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대접하시고 또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의 그 조항을 주시고 이 하나의 법조항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하나의 경계선을 주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오늘 읽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또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꾸며낸다는 것은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본문에 기록된 것과 또 연관된
그런 어떤 유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과도해질 때에는 또 다른 그 문제로 파생되고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설교하는 것보다 지금 읽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읽고 문제점을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댓글에 주시면은 또 기회가 될 때 거기에 대하여 논하는 그런 부차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지나온 가운데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어서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치면 성경이라는 책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부족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신비감을 느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대접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능력과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 여기에 대한 것을 각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딱 한 조항밖에 없는데 이 한 조항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지키고 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토를 달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신기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엿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섯째 날에 안식하며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특별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사람이 착각하여 하나님을 넘보게 되기까봐 그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며 이 조항을 온전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사람은 지어진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판단하고 알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창조하신 그 끝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판단하며 여기에서 지나쳐서 더 많은 복잡한 것들을 꾸며내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과 그 모양과 그 법칙과 규칙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창세기 1, 2장을 읽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강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